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주님이 우리의 아픈 마음을 아시네. 가까이서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네.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던 그 주님이 우리의 모든 상황에 공감하시네. 혼자서만 세상을 사는 듯이 주가 멀어 보이기만 할 때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네. 우리에게 오셨던 그 주님을. 할렐루야. 우리 예배에 나온 중고등부,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의 신앙 사도신경으로 고백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시간 박수로 또 신나게 웃으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모든 삶의 걸음 주 안에 내 기도 주 안에 나의 숨쉬는
우리의 마음들을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 드림교회 고등부 친구들의 마음이 함께하기를, 또 그런 우리가 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그것이 죄인지 몰랐던 우리의 과거를 잊고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붙잡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던 것처럼 그러한 제자들의 삶을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 고백할 때 그냥 노래가 좋아서 나의 감정이 푹 받쳐서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이 찬양의 가사들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그리스도가
살았다고 방금 고백했는데요.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거는 돈과 권력, 명예를 원하는 자리가 아니라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우리의 마음을 낮은 곳에 두고 우리의 시선을 낮은 곳에 두고 낮은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낮은 곳으로 내려가겠다고,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겠다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우리 처음부터 여러분의 마음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섬김이 더 낮은 곳으로 우리의 고백이 더 낮은 곳으로 쓰러져 있는 그들을 향해 당신이 그랬듯 더 낮은 곳으로 그곳으로 우리를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따라 함께 가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우리에게 모여 우리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초대하네 함께 하자고 말씀하시네 우리도 예수 그 길을 우리 따라 한 번 더 목소리로 고백하기 원합니다. 길 원하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네 십자가 피 흘린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위로하시네
낮은 곳으로 낮은 곳으로 초대하네. 함께하자고 말씀하시네. 그리고 예수 우리를 따라 함께 가길 원하시네. 십자가 피에 예수의 손으로 모든 아픔을 이루시네. 우리에게 보여주셨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제자들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배우고 남자들과 함께하고 우리 부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되게 해달라고 하늘과 우리가 우리 주변에 남자들을 바라보고 내가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 전해 주신 시간을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노래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셔서 주님 전에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난날의 우리의 모습은 아버지 없애주시고 아버지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드림교회 고등부 친구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학업의 자리에서 아버지 자신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아버지 그 모든 상황을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요령 부리거나 아버지 또 어떤 한 번에 운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하여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주님 주시는 그 귀한 삶을 누리며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드리는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셔서 주님의 마음 또 주님의 나라를 온전히 바라보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신혜미 전사님께 능력 더하여 주시고 힘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말씀 가운데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아버지 그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또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알아갈 수 있는 믿음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믿음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시간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해서 아버지 앞에 예물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마음, 정성, 아버지 또 삶의 일부를 주님 온전히 받으시고 아버지 주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드린 친구들의 마음과 아버지 그 삶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의 뜻대로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주님 주시는 능력을 통해 아버지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드리지 못한 친구들의 마음과 아버지 또 그 삶을 기억하셔서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아버지 앞에 우리의 삶을 드립니다. 아버지 받아주시고 주님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우리의 모든 것 받으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자리에 앉아서 성경을 함께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오늘 두 군데인데요. 먼저 4장 17절부터 22절까지 그리고 9장으로 가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셔야 되네요. 죄송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는 겸손함으로 일어서서 말씀을 받겠습니다. 17절부터 22절까지 전도사님 한번 여러분 한번 교독하면서 읽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그물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9장 9절부터 13절까지 한 번 더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다 같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지금도 온라인 예배로 함께 드리는 몇몇의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 각 곳의 처소에서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함을 감사하며 지금은 더 가스펠이라는 교재로 여러분에게는 없지만 그 교재에 나와 있는 성경 본문들로 이제 복음에 대해서 주님이 왜 우리에게 복음이신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을 통해서 이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예수님, 그리고 죄인과 약함이 있는 죄와 약함이 있는 자들만 받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그리고 역시 연약한 사람들이나 받는 시험을 우리 예수님께서도 받으시면서 이제 메시아로서의 길을 준비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런 면모들 속에서도 그 과정들 속에서 사람들에게 조금씩 빛을 나타내신 예수님은 이제 메시아로서 비로소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오늘 읽은 4장부터 이제 예수님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입으로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파하시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외침은 어디서 많이 들은 것이죠? 어디서 많이 본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님이 외치기 이전에
세례 요한이 동일한 말로 광야에서 외쳤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곧 오실 것을 예비하면서 외쳤던 그 외침과 같습니다. 그러나 요한과 다른 것은 요한은 이제 미래에 있을 일,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 그렇게 될 것입니다, 미래를 이야기한 것이지만 예수님은 이제 현재 지금 가까이 오신 예수님으로서 천국이 임하였음을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나중에 또 그 성경 이야기를 살펴보면 좋겠지만은 천국은 우리가 가는 곳이 아니라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으로서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인격을 통해 우리 삶에 깃들게 되었습니다. 인격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으로 오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셨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가까이 온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열어주시고자 하는 그 예수님의 열망과 그 사랑의 충만함이, 그 예수님의 열망이 충만해서 터질 지경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그렇게 활짝 열어 보여주시는 본격적인 사역을 세 글자로 뭐라고 하지요? 이제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사람들에게 이제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전파하기 시작한 그 기간을 세 글자로 공생애라고 하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공생애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르시는 내용이요, 조금 나랑 어떤 일을 같이 하자고 부르는 그 초청의 말로는 조금 어쩐지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오늘 4장에 보니까 제자들을 부르기 시작하십니다. 그러한 말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요,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 그리고 오늘 더 가시다가 부르신 두 명의 형제 야고보와 그 요한은 모두 어부로서 여느 때처럼 그물을 던지고 그물을 깁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가 똑같이 학교 가는 길을 가고 그냥 친구를 만나서 밥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와서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는 한자로 돌이킬 회자에 고칠 개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냥 익숙하게 반복적으로 잘 살고 있는 이 일상을 바꿔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꿔서 따라오라고 하시는데 당황스럽고 이상한 부름의 말씀이지요. 이상할 법도 한데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즉시 따라갑니다. 어떻게 바로 그들이 잡고 있던 그물을 버리고 떠날 수 있었을까요? 심지어 야고보와 요한은 자기들의 배와 아버지까지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다고 하는데요, 이거는 예수님을 따르면 뭐 가족도 다 떠나야 되고 다 버려야 되는구나, 그런 게 아니라 마가복음 1장에 말하듯이 그들은 사꾼을 거느리고 돈을 주고 노동자를 거느리고 있을 정도로 어느 정도 부유했던 가정, 그런 아버지였어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집을 떠났다는 것은, 그 아버지를 버려두고 갔다는 것은 보장된 그런 안정적인 늘 반복되던 그냥 그런 탄탄한 삶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안정된 삶에 이제 나의 뜻을 두지 않기로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이 아주 다이나믹하고 또 부담스러운 개혁으로 생각이 돼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제 따라가는 모습을 보면은 아주 소리 없는 아우성처럼 자연스럽게 그물을 내려놓는 쪽으로 이미 삶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삶의 바다에 걸어 들어오신 주님의 사랑에 그저 이끌렸던 게 아니고는
설명이 불가합니다. 자,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는 어부인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춘 표현이에요. 너희들 뭐 나의 훌륭한 제자가 될 거고 라는 말이 아니라 너희가 이전에는 고기를 낚았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의 눈높이를 맞추시고 그들의 삶에 초점을 맞추시면는 표현으로 부르신 것이 일단 그들에게 친근함으로 다가왔어요. 그리고요, 누가복음 기록에 의하면 오늘 이 4장의 그 내용이 누가복음에는 이 베드로와 이 어부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또 오늘 4장 21절에 보면 그물을 깁고 있었다라고 하네. 그물을 깁는다라는 것은 그물을 수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던지기도 하고 다시 이제 거두어들인 그물을 수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열심히 그렇게 반복적으로 던지고 깁고 하고 있는데 그들이 낚은 것은 공허함 뿐이었습니다. 수고하여도 열매가 없습니다.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요. 이것은 그들에게 단순히 성취감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들은 더욱 목말라 갑니다. 그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그물을 던져요. 그리고 동업자 야고보와 요한의 힘까지 빌려서 그물을 끌어올려야 될 정도로,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가득할 정도로 고기를 이렇게 잡으면서 벅차오르는 무언가를 경험합니다. 이전에 그들이 정한 방향으로 그 바다로 나아가서 열심히 던졌던 그 그물과 배에 싣고 왔던 그 쓸쓸함과는 전혀 다른 기쁨을 경험하게 하심으로써 구원의 배에 그들이 곧 전도할 사람들과 함께 올라타는 그 풍성한 기쁨을 미리 맛보게 하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의 빈 곳을 정확하게 아시고 어루만지시는 예수님 앞에 베드로는 떨며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와서 내가 너를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할 테니까 나를 따르라 하고 이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그들의 그 공허한 삶을 어루만지시고, 그러나 그것과 반대되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배에 올라타는 그 풍성한 기쁨을 맛보고 자기들의 그 빈 곳을 어루만지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 앞에 무릎 꿇는, 그래서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일련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어요. 자신의 안위와 욕심만을 향해 달렸던 그들의 삶의 목적과 가치를 돌이키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 예수님을 만나자 이제 그들의 배는 이미 방향이 돌려졌습니다. 불안과 한숨뿐이었던 그런 어두운 삶의 바다의 가장 깊은 곳에 주님이 오심과 동시에 정말이지 천국이 가까이 온 것만 같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이제 우리 코로나 때문에 예배 중단되기 전에 여러분을 만날 때랑 지금이랑은 조금 다른 느낌이에요. 뭔가 우리의 마음이 조금 이렇게 가래져 있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과 사람들을 만나신 첫 번째로 만나신 지역 갈릴리도 그러한 지역, 우리와 같은 상태였어요. 그 땅은, 그 갈릴리는 사망의 땅이었고 백성은 흑암에 있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4장 16절에 나와 있어요. 흑암에 앉은 백성. 갈릴리는요, 바사 제국, 마게도냐, 애굽, 시리아 이런 대제국들에 의해서 수차례 정복되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포로 생활과 이주 생활로 사람들이 지쳐 있고 또 많이 이제 이주를 하고 했기 때문에 다른 땅에 가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혼혈 인종이 돼요.
혼혈족이 생겨나고 호남 문화의 지역이 바로 이 갈릴리예요. 그러니까 많은 민족들이 섞여서 사니까 당연히 그 민족들이 가지고 온 이방 종교와 제사들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러한 땅이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땅 갈릴리에서는 결코 선지자가 일어날 수 없다. 즉 결코 그러한 땅에는 구원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여겼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처음 사역지로 예루살렘이나 번영의 도시가 아닌 처음 사역지로 이 갈릴리를 선택하신 것부터가 역시 모두가 저버리는 그곳에 구원의 소망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그야말로 복음,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이지요. 그 누가 낮은 것을 택하여 높게 하며 약한 것을 들어써서 높게 하겠습니까? 약한 것을 강하게 하실 수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은 소망이 끊어졌던 인생들을 택하시고 그 인생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그래서 그들의 가슴에는 이제 그 복음이 퍼지고 울리고 흔들어서 온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사역을 이제 계속 해나가시면서 이번에는 가버나움이라는 지역의 세관을 지나가시다가 세리 마태를 부르세요. 성경에 넣어놨는 걸 다 없어졌네요. 오늘 9장에 나오는 내용이죠. 세리 마태를 부르시는데 그 마태 또한 그늘이 드리운 인생임은 말할 것도 없었어요.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이 마태는 이제 세리라는 직업이어서 이제 로마에다가 자기 동족의 세금을 거두어서 자기 나라를 압제하고 있는 로마에 갖다 바치는 그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동족 유대인들의 세금을 거두니까 이제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리를 덜어 매국노라고 바라봅니다. 그렇게 손가락질 받고요. 그리고 그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 세관은 로마 헤롯 왕의 정치 자금의 그 조달청, 그 출처이기도 하니까 세리들은 어쩔 수 없이 그러한 정치 비리에 끼어 있었겠지요. 가버나움은 해안 도시를 연결하는 길목에 위치해 있어요. 그러니까 무역이 활발하지요. 그래서 그 무역 상품들에 또 세금을 부과하고요. 그리고 통행하는 이제 그 길목에 위치해 있으니까 통행료를 부과했어요. 그래서 오가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용이하게 걷기 위해서 마을 입구에 간이 건물로 이 세관이 설치돼 있었어요. 그곳에서 세리들은 예리하고 긴 막대기로 그 통행하는 사람들의 짐을 이렇게 곡식이나 그런 짐들을 쿡쿡 찔러보면서 상품을 확인하기도 하고 그렇게 세금을 강제로 때로는 부당하게 징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세리는 악질로 평가받는 이들이에요. 환영받는 존재가 아니기에 그 사람들이 나타나면은 또 우리 돈 걷어가고 우리 힘들게 할 거야. 사람들이 멀리할 만한 그런 존재이기에 세리 마태에게는 외로움이 있었겠지요. 또한 남들이 자기를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스스로가 그러한 부당한 일을 하면서 살기 위해서 타협하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에 예수님이 그러한 마태의 마음을 아시기에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의 모습에 긍휼한 마음이 드셨던 것이죠. 그래서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를 부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공로가 있는 이들, 당시에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많은데 마태는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그동안 사람들도 많이 괴롭혔고요, 막 마음으로 타협하면서 그러한 일들을 행하는 그런 행위가 온전하지 못한 자신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마음에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너무 기뻐서, 그게 너무 놀라워서 누가복음 기록에는 더 상세하게 기록하기를 잔치를 벌였다고 합니다. 잔치. 자기를 부르신 예수님과 그리고 자기와 같은 세리들, 자기 친구들, 그리고 사람들이 그곳에 모인 사람들을 죄인이라고 일컬는 거 보니까 뭔가 세상에 떠돌면서 조금 사람들이 혀를 찰 만한 일을 하는 그런 방랑자들이 그 잔치 자리에 모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아치라고 얘기하는 우리 양아치 형님들과 이 마태 세리의 친구들이 모인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앉으셨습니다. 늘 세관에 혼자 앉아있던 그런 외로운 마태 세리였는데 예수님이 함께 앉아주시다니요. 자기가 늘 주저앉아있던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 앉아주시다니요. 그 자체만으로도 천국이 있다면 이렇게 아무도 평가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고 함께하는 이런 곳일 거야. 예수님이 자기의 삶의 문턱에 다가오실 때, 그가 주저앉는 그 자리에 다가오실 때 하나님의 나라도 함께 다가왔습니다. 이전에 마태가 살던 그 세상은 온데간데 없이 말입니다. 이러한 모습에 이윽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앉아 계시는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비아냥거려요. 너희들의 선생은 저런 사람들과 같이 있느냐.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의사는 병든 자에게라야 쓸모가 있다. 그리고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 것이다 라고 오늘 마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시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부르러 오신 그 죄인이라 하면 그 예수님과 함께 앉은 세리와 그 방황자들, 그 죄인들에게 우리의 화면이 이렇게 초점이 맞춰질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구나.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잘못된 행동을 세리처럼 많이 하는 사람을 생각하는데, 여러분 오늘 성경을 한번 다시 보면요, 저는 그것을 느꼈어요. 바리새인 쪽으로 화면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그들은 세리와 거기에 모인 그 죄인들, 방황자들과는 달리 제사도 드리고요, 종교 행위도 열심히 하고요, 사회법을 잘 지켜요. 율법을 잘 지켜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나무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겉은 우리처럼 멀쩡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의 속은 어떠한가요? 타인을 배제하고 있어요. 신분을 구분지어서 자기의 자리를 유지하고, 누군가는 뭔가 배제되는 사람이 있고 누군가는 제외되는 사람이 있어야 자기들이 뭔가 거룩해지고 조금 성별된 느낌, 그렇게 신분을 구분지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고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식을, 자기의 기준을 추구하고 고집하고 싶은 마음이 그들의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준에 어긋나는 사람에게는 마음의 빗장을 칩니다. 저런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할 수 없어. 눈길도 주지 않고요, 공동체에 끼고 싶지 않아 합니다. 배제하고 싶어요, 그들을. 우리 주님은 오늘 제자들을 부르시는 끝에 내가 원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라 긍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9장의 끝부분에 나오는데요. 긍휼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긍휼을 원한다라는 것은 너를 내가 긍휼히 여기는 것을 원한다. 나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전의 행위가 깨끗하고 늘 밝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고, 때때로 넘어지고 어두움 가운데 있으며 삶에 주어진 과업에 어부들처럼 실패하고, 그래서 빈 그물을 부여잡고 주저앉아 있는 그런 나를 안아주시는 일이 우리 주님께는 더 중요하다는데요. 내가 긍휼을 원하고 내가 그런 사람들을 품어주는 것을 더 원해.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이 품 안으로 돌이킬 자들이라면 회개하라라는 부르심 앞에 여러분 뭐 담배, 술 이런 거 떠올리면서 자신을 그 행위의 죄인 편에 세울 것이 아니라, 저는 그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각해요. 우리의 속사람을 돌이킵시다. 진실하게 내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삶의 배를 내 기준과 내 방향으로 몰아가고 있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내가 평가받는 것은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힘든데 내가 남을 판단하고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것처럼 지나쳐 버렸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없어서 쉽게 지치고 고개를 저으면서 혀를 차며 씁쓸한 한마디로 내 삶과 또 타인의 삶을 저 버려진 땅, 갈릴리 땅처럼 흑암의 땅으로 몰아넣고 소망을 잃고 적당히 타협하는 것이 바로 저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속사람을 진실하게 주님께 고백한다면 긍휼을 원하시는 우리 주님은 지체 없이 우리를 안아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들을 부르시는 주님은 제자들처럼 주님을 따라야지, 나 엄청난 행위가 변화될 거고 이런 믿음의 엄청난 대단한 결단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저 힘들고 부족한 나이지만 주님 손 붙잡고 내가 그래도 이 항해를 계속하기를 원해요. 주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들어오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 여러분 오늘따라 많이 피곤해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만나셨던 사람들도 오늘 우리의 이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지치고 피곤한 이 모습 가운데로, 우리의 삶의 이 가운데로 들어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그 앞에 우리의 속사람을 진실하게 고백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함께 찬양해요. 당신은 시간을 뚫고 이 땅 가운데 오셨네. 우리 없는 하늘 원치 않아 우리 삶에 오셨네. 자신의 편안 버리고 우리에게 평안 주셨네.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우리 삶에 오셨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하나님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네. 꿈 없는 우리에게 그 나라 보여주시네.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힘없는 우리의 인생을 위로하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복음이 들려졌습니다. 그 복음을 받는 기도를 드리길 원합니다. 어떤 믿음의 결단, 이 시간 그거 아니라 주님 그 결단하면서 주님을 따라 나가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으로 걸어 들어오시고 지친 우리의 삶을 일으키시는 그 우리를
만지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풍성한 기쁨을 알게 하시는 주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해요. 그 사랑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받겠습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피곤하고 지치고 쓰러져 있는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우리 없는 하늘을 원치 않아서 우리의 인생과 함께 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바다에 걸어 들어오신 주님을 이 시간 믿음으로 바라봅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와 함께 하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완전한 사람들, 행위가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라 흠이 많고 잘못이 많고 다른 사람에게도 잘못한 것이 많은 그러한 아무런 잘한 것이 없고 실패만이 남아있는 그러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으니 주님, 그 사랑과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이 시간 무릎 꿇습니다. 나의 속에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고 나 자신을 또 용납하지 않으며 주님, 계속 나와 자신, 타인의 삶을 흑암의 땅으로 몰아넣었던 나의 모든 지난 시간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사랑 앞에 무릎 꿇습니다.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십시오. 주님, 그 사랑으로 나를 믿고 주님과 한 발 한 발 조금만 걸을 수 있게 주님,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씁쓸한 뿐인, 피곤한 뿐인, 지쳐갈 뿐인 기쁜 소식이라고는 들리지 않는 이 시대와 우리의 삶에 기쁜 소식,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사랑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온전한 이들이 아니라 연약한 우리를 부르시고 함께하기를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바다에 걸어 들어오신 주님과 함께 한 발 한 발 걸어 나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광고 한번 보여주세요. 자, 여러분들 주보 참조해 주시고요. 감사 새벽기도회가 드려집니다. 19일부터 30일까지 계속 저희 새벽기도가 드려지고 있어요. 본당에서 여러분들 참조해 주시고 가능하신 분들 영상으로도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요. 자, 그 드리모 중등부 예배 끝나고 새가식 가족실에서 잠시 모인다고 합니다. 해당하는 학생들 모여 주시고요. 다음요. 자, 지금 저희가 다시 이제 1단계로 완화가 되긴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또 현장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저희 수칙을 잘 지켜주시고 그리고 가급적 마스크 꼭 써주시고 계속적으로 광고 드린 거와 같이 여러분들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요. 다음요. 마지막이죠. 자, 그리고 저희 오늘 새 친구가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잠깐 인사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인사할 때 여러분들 좀 반갑게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엄예찬. 자, 여러분들 인사할 때 여러분들 박수로 우리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네. 자, 지난주 광고처럼 반 선생님들께서 직장 때문에 못 오시는 경우가 지금 함께 있으세요. 그러니까 학년별로 그냥 가지 마시고 남아 계시면 전도사님과 또 제가 여러분들 같이 이렇게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야기방 장소로 이동하겠습니다.